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말이 있죠.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진리의 본체이므로 현실 생활 속에서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만유를 부처로 모시듯 살아가자는 건데요. 최근 개신교회 한 목사님께서 이와 비슷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교회 밖 교회라는 책인데요. 교회 밖에도 어디에나 진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꼭 나가지 않고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회 밖 교회의 저자 손원영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서울기독대학교 해직교수 손원영입니다. 예. 아직 복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복직 예정 교수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난 신자들 우리는 이제 가난한 신자라고 요즘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저희 동동 청취자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2016년 1월이었죠. 한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의 개운사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교수님께서 개신교를 대표해 사찰에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셨습니다. 종교 간 존중과 평화를 실천한 아주 멋진 사례였는데요. 서울기독대에서 이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교수님을 파면했고 얼마 전 파면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 학교 측 반응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그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이제 승소를 했고 이제 학교 측 대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아니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대법원 상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제 서울기독대로 어서 복직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사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종교 간 평화가 잘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계기로 더 단단해지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김천 개운사에 다녀왔습니다. 2016년 1월에 훼손된 불상을 이제 거의 한 4년 만에 다시 그 복원을 해가지고 어제 점안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개운사 주지 스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여러 불자님들 또 스님들 또 신부님 또 수녀님들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축하 순서를 이제 가졌는데 개운사 폐불 사건이 좀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 평화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고생을 하신 우리 개운사치 여러 불자님들에게 또 죄송한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처님 점안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개운사 불당 회복은 이제 완료됐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렇게 완료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한편 굉장히 좋고 또 한편은 무거운 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벗은 것 같아서 아주 홀가분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저희 방송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내용이 그 축복이란 말의 어원이 그 상처를 입다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록 이제 불상이 상처를 입고 이제 불교 또 신도분들 또 개운사 또 우리 스님들 상처를 입었겠지만 네. 이로 인해서 종교 간의 평화가 한층 더 네, 강화되는 그런 큰 네. 축복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을 이제 1심과 2심에서 우리 판사님께서 해주셨는데 판결문을 보면 학교는 학교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종립학교 또 종립병원 뭐 종립복지시설들 이렇게 종교에서 지은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직원들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상식적인 그런 일이죠. 근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종립학교를 이제 학교가 아닌 교회나 사찰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 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광대학교 우리 원불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인데 원불교 사람만 그 교수를 해야 하고 원불교 사람만 행정 직원으로 뽑아야 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공공재로서 사실 그 중립 정신으로 세워진 모든 곳에서 종교로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기독대에서 해직이 되시고 이제 3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가나안 교회를 운영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해직되고 나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까 하던 차에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신자들이 우리 개신교 내에 여러 문제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4분의 1 가까이가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들을 그렇죠.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 그러니까 안 나가요 거꾸로.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종의 그 난민과 같은 분들이거든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위로하고 또 돕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종의 대피소 같은 그런 쉘터 역할을 하는 그런 가나안 신자를 돕는 그런 이제 교회를 하고 있고 뭐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이제 잠시 그분들 모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예. 네, 그게 사실은 초점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 가나안 교회를 운영해 오고 계신 네.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교회 밖 교회지요. 네. 바로 이달 초에 출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그래서 그 가나안 교회가 지금 이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해체하기도 하고 또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5개를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개의 가나안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거를 바로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제가 썼는데 여기서는 가나안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런 뭐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고 2부와 3부는 이제 가나안 교회를 저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술이라든지 현대 과학이라든지 네. 또 현대 신학, 종교 간의 대화, 인문학, 또 뭐 순례, 여행 이런 기타 등등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가나안 교회에 우리 참여하는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 참여해가지고 느낀 소감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 같은 거, 또 대안 같은 거 이런 아이디어들을 아주 소상하게 잘 밝혀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 수가 줄고 있고 또 탈종교 시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교회 밖 교회, 이제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 가나안 교회가 어떤 새로운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취지로 해서 가나안 교회를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물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나안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편집이 되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도는 21세기에 적절한 교회의 모델,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탈종교 시대에 적절한 교회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가능성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제도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난 많은 그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네. 신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 대책이 뭔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기존 교회에 어떤 실망하고 이제 가나안 신자가 되신 분들은 좀 어떠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던가요? 이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개신교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습이라든지 뭐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대형 교회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또 부조리들,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온 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 예컨대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던 사회라든지 탈종교 사회, 뭐 아니면 뭐 AI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전돼. 근데 아직도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세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불일치 속에서 갈등을 할 때 더 이상 이런 게 못 다니겠다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월 31일이 천주교회에서 그 개신교가 개혁되어 나온 그 기독교 개혁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참 앞으로 종교가 개혁돼야 할 또 부분이 많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뭐 천주교 개신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또 불교에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네. 앞으로의 종교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신뢰를 회복받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거든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데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항상이라고 하는 젠페르 레포멘다 그러는데 그 항상 always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종교의 어떤 본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 이런 기본적인 가치와 함께 또 시대 정신을 이렇게 좀 담아낼 수 있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번 하면 안 되고 always 젠페르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불교도 이제 그 세워진 창립 모토가 바로 정신개벽인데 그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으로 원불교도 이렇게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서 빨리 서울 기독대로 복직이 돼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양성하시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새 시대의 종교인은 종교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좀 가지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좀 드리고, 또 저 역시도 이제 종교 평화를 위해서 또 성숙한 종교인의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교수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네, 그 우리 손원영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의 종교 간 평화에 있어서 역사에 남을 아주 상징적인 이제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저희 둥둥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종교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회 박교회의 저자 손원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